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선물이 있지만 선물 가운데 천국행 티켓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셨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있고 역사적인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부활은 예정된 일이고. 아멘.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정된 일이고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많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져 있고 그렇기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부활이 아니다, 없던 일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당시 그 목격한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목격한 이는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무덤 밖으로도 나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땅에 큰 지진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돌을 굴려내서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나왔던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1차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그 무덤 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들어가 보았고 세 번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고 병사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제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서 갈릴리로 달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오르실 때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아주 그 여인들이 상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섬겼던 그 여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슬퍼하며 나와 있었을 때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제 빨리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시오.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먼저 가 계십니다 하고 전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모이라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왜 갈릴리로 모이라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를 갈릴리로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하신 것은 이보다 더한 명령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의 이 부분을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시는 기간 동안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절은 두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하는 말씀과 세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두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겠습니까? 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려면, 어디로 가려면 발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 가운데 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손을 표현할 때 손을 예쁜 손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섬섬옥수다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생긴 발, 도둑놈 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발을 어떤 발이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입니다. 물론 선교사라는 말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작은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좀 더 크게 볼 때 나는 또 어디에 파송받은 선교사냐? 친구에게로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선교사로 그 친구에게 파송받은 자인 것입니다. 가서 친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에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 동료에게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 내가 학생일 때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나의 사업의 현장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그 선교지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발이요 하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상 명령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경에 세례라 써 있지만 읽기는 침례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의식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제일 먼저 물속에 푹 담겨집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는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의식은 교회의 행사입니다.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 써있지만 읽기는 침례라,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는, 지상명령의 첫째는 복음을 전하러 가라. 둘째는 침례를 베풀라 하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무탈하게 계속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성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안타까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의 신앙을 돕는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앙을 주관하고 나를 도우심으로 그 사람이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심으로 이 땅에 복되시고 천국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 때 성령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을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라 하신 말씀처럼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아 180도 달라진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성장을 기하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기에 늘 우리가 깨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